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7월 둘째 주를 맞이하였고 이제 한여름에 더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있잖아요. 올해는 더위가 일찍 와가지고 벌써부터 많이 더워요, 그렇죠? 내일 모레가 초복이라 그랬는데 이제 삼복 더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는 이 7월 달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프랭카드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번 7월 14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그애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중고 청년 수련회가 있고, 우리가 8월 6일부터 전 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아멘. 수련회의 추억이 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거룩한 흥분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추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살던 데는 이 강원도 시골이나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 때 되면 얼마나 손을 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벌써 일주일부터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군대 간 사람들 하나하나 짝대기를 긋듯이 세어가면서 이 명절을 잘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다 그런 추억 있잖아요. 그 당시는 이 명절 때가 되면 헤어졌던 형제들, 또 삼촌 아니면 언니, 누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요. 그 얼마나 만남이 기뻐요, 그죠? 그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울 때 형님이나 누나 아니면 삼촌들이 들어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꼭 명절 때 양말이라도 한 컬레 사오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데,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손을 꼽아 기다리고, 내일 모레나 이제 왔다 막 이러면 그날 전날 밤에는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얼마나 이 기다림이 있는지 몰라. 왜? 만남의 기쁨과 행복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 주는 선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앞에 두고 왜 거룩한 흥분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행사를 앞두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흥분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수련을 잘 준비해야 돼.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련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어요. 분주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수련 앞에 두고 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아멘. 내 종 욥이 그들과 늘 변론했던, 어찌 말하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그뿐만 아니라 너를 기쁘게 받겠다, 욥을 기쁘게 받겠다. 우리가 수련회를 앞에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요,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성경은 뭐라 했어요?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장로들이 금 대접, 아름다운 대접을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갔는데 그 대접 안에 향이 가득해 들었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더라.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맞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분이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이들을 양육할 때에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 보내시고 어떻게 했대?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역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분은 세심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심을 얻은 거예요.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심을 주시니 너희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아멘.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항상 그분이 기도를 끊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365일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아. 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제가 이 개척할 때 기도했던 것이 있어. 하나님, 제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기도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의 문을 365일 열어주게 하시고 365일 우리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는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신앙의 세 단계를 말씀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가지고 신앙의 세 단계로 나눴어요.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가 구하는 단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을 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신앙의 첫 단계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면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늘 부모에게 물으면요, 구하면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에게 딱 맞는 걸 줘. 그 아이가 정말 어린아이라면 젖을 먹여서 배가 든든하게 해주고, 그 시기가 끝나서 유아식 할 때면 유아식이란 걸 뭐라 그러지? 야, 이유식. 아유, 나 참 이 무식함이 또 탄로났네 이거. 내가 신경만 안 쓰면 영화가 막 튀어나오고 무식이 막 튀어나오고. 그 아이가 좀 자라면 어때요? 이유식을 해서 주고, 더 성장하면 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계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 자기 군대가 많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싸웠다가 대참패를 당하는 거 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김영식 장로님으로서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전교회 오랫동안 그 교회 전체를 맡고 있던 장로님인데, 제가 이렇게 와서 상담하는데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님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고 할게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 한 교회를 장로로서 수십 년 해오시면서 그 다 하는데, 그냥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요 그대로 그냥 다 따르겠게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들이요, 그치? 어제도 우리 구경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냥 그 수련회 앞에 두고 뭐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시키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의 단계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뭘 했는가? 제단과 산당을 탁 엎어버리고 아세라상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걸 행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뭐 우리 앞에 섬기는 우상들, 뭐 무당들 이런 거 다 엎어버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묻고 기도하고 다른 걸 다 없앴더니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가? 왜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가? 왜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가?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시끄럽다 그러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상을 우리한테 가지고 들어왔지 않나?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아사 왕이 이걸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평안을 주셨더라. 주님의 교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났는데 이제 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라가 자기의 군대 100만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이 아사왕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왕 아사는 전체 다 모아도 50만이 안 돼, 군사가. 이랬더니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이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이 누구랑 싸울 때에 골리앗, 날 때부터 큰 용사요, 아주 전쟁에 능한 자고 엄청난 그자 앞에 다윗은 정말 연약한 자예요. 그럴 때 다윗이 나갈 때 동일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뭐한다? 이런 거 다 없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아사 왕이 하나님, 이 전쟁에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고 내가 이 주님을 의지하여 지금 싸우러 나가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용맹된 군사들, 잘 훈련된 그 100만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 거야. 추풍 낙엽.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참 단풍이 쫙 들을 때, 특히 이 은행이 단풍이 들으면 노란 게 얼마나 참 이뻐요, 그죠? 달밤에 비치면 그게 그냥 탁 노랗게 얼굴까지 노래지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럴 때 서리가 올라가려고 찬바람이 쫙 부르면 그 바람 부를 때 낙엽이 쫙 떨어지잖아요. 그 소리가 그냥 쫙 하고, 그것처럼 이 군사들이 한꺼번에 탁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를 앞에 두고 가장 준비 중에 뭐요?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른 것 떠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놀라운 추억이고 은혜지. 아멘. 그래서 승리했어요. 이들이 승리했어요. 나는 이번 수련회에 우리 중고청은 물론 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나님 앞에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왕이 나이가 들었어요. 또 이제 쭉 되고 나이가 들고 이제 말년에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또 아사왕을 치러 온 거예요. 군대를 다 가지고 치러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쳐 들어왔을 때 이제 아사왕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 다 대답을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해, 그치? 100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다른 것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승리했잖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잖아. 신앙생활 첫 번째 기도잖아.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는 경험도 있고 힘도 있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편 해내려고 어떻게 했어? 자기 아들에게 뭘 시켰어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보물 창고에서 그 은 보화들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와서 싸우라 해라. 이를 대신 싸우라 해라. 여러분,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심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걸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다 세워놨더니 이제는 권력 있고 살만하고 뭐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은 보화를 주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왕이 왜 그렇게 했냐? 이건 망령 때에 행한 일이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망한 왕들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초대왕인데 그가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왕이었던 그가
산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입시월 되면 교회의 권사들이 무당을 많이 찾아간다 그러네. 아이고 참, 이거 진짜 까무러치고 팔딱 뛸 일이 아니오, 그치? 이게 거짓말인 줄 나는 알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은 왔겠지, 그치?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에요. 나단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란 선지를 통해서 이 아사왕을 깨닫게 했는데 아사왕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걸 옥에 가둬버렸어요. 선지를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나서, 이 발에 병이 난 걸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앞에 간구 기도할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승리자로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행할 때 주님은 슬퍼하신다는 것. 아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찾는 단계예요. 구하라.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우리가 모든 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말이 그냥 기도했으면 네가 행하라.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학생이, 여러분,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 진짜 내일이 시험인데 마음도 두근거리고요, 나 진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시험 잘 받게 해주세요. 그거 밤새도록 기도해도 다음날 시험 보면 안 돼. 그거 왜? 우리가 구했으면 뭐 해야 돼? 이제는 행해야 돼. 그러면 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 역사에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원래 이름이 최봉성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에 원체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별명이 권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도는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신지 몰라요. 내일이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옵소서. 밤새 기도하고 이제 시험 보러 왔는데, 학생들은 그 시험지 앞에서, 시험 보는 그 앞에서 막 기도해. 이분은 아주 당당하게 그냥 막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기도만 했나 보다, 공부만 했나 보다. 시험을 딱 보는데 딱 붙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헬라의 히브리 단어가 안 봤는데 알겠어 그거? 공부해도 모르는데, 그지? 그걸 보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나가는데, 이분이 최고 빨리 일어나서 나가는데 답안지가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근데 답안지에 이렇게 썼대잖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 그치? 그때 교수가 그걸 딱 시험지 채점하려고 보니까 이게 참, 여러분,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게 교수잖아, 그치? 더 지혜로운 게 교수잖아. 그래서 그 교수님이 빨간 걸 가지고 책을 쫙 해다가 우리가 쓰면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우리가 행해야 돼. 농부가 하나님 결실을 많이 맺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파종을 해야 돼. 그리고 밭을 메고 일해야 돼. 그래야 좋은 결실을 맺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수련회를 앞에 두고 있다면 뭘 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고 행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결실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나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나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요. 어떤 때는 내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지를 못해서 여기서 한참을 머물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내려가기가 뒤통수가 뜨거운 거예요. 이걸 내 속에서 이걸 지금 설교라고 했었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빼놔먹었네. 다 끝난 다음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갈까 말까 엄청 막 그리고 이리 가면 쳐다보는 거지. 뒤통수가 뚝뚝뚝 하고 막 그래. 그러면 또 가서 하나님 내가 다음엔 잘 설교를 잘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새기고 찾아보고 원어를 보고 그런 가운데 영감을 얻고 그 영감 얻는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가 서로가 호응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는 두드리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지났으면 두드리는 단계. 이 두드리는 단계는 뭐냐? 문이 열릴 때까지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두드리는 거라 그래요. 모든 것이 성취하기까지는요, 여러분, 이 끈기와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에 우리가 교회 기도에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끈기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가 뭐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뭐냐? 네가 저녁 때 잠자리에 들으려 했는데 친구가 너에게 찾아와서 떡을 달라 그랬는데 떡을. 그런데 날도 얻었고 문이 다 닫혔다. 그러니까 이제 줄 수가 없는 거. 주기가 싫은 거야. 그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다 닫혔는데 어떻게 주겠어? 예를 들면 떡집에 시간이 지나서 영업이 다 끝났는데 뭘 주겠어, 그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이 닫힐 때가 있고 사업의 문이 닫힐 때가 있고 행복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셔서 너희가 문이 닫힌 거로 인해서 너희 자녀와 함께 잠을 자는 걸로 인해서 주진 않겠지만 그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네가 그 떡을 주겠다. 이 강청함으로 인하여 뭐요? 끈기 있게 두드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이게 하나의 비유였고요. 또 하나의 비유는 뭐요?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비유인데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떡 대신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이 아들이 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그러면 생선 대신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기 악한다는 말은 부모가 악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것이 많고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 돼도 자기 아들이 입시대가 되면 야, 예배 나오지 말고 네가 공부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이거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래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입시대 되고 내리 시험이면 야, 너 예배 나오지 말고 공부해야지, 네가 여기 나오냐? 여러분, 이거 모르고 하는 거잖아.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그 기도한 대로 행하고 두드리는 일이요.
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두드리지 않으면 이 문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두드릴 때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기도하는 소리요, 복음 전하는 소리요,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요. 우리 아까도 찬양대에서 찬양을 쭉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갑자기 열려지고요, 그죠? 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찬양을 쭉 할 때에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쭉 움직이고, 그죠?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고, 옛날 구약의 다윗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들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뒤에서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 그때처럼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아름다운데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러운 생각들 내 안에 가득한데 이런 것 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대신 성령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처음 교회 신학교 생활할 때 이제 부교육자로 갔는데, 그때는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이 완전 무너앉아서 형님이, 남들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잖아, 그렇지? 우린 상속받은 게 빚이요. 그래서 나는 뭐 갚을 게니까 형님이 그 빚을 다 안고 나는 20만 원 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20만 원 빌려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겠어, 그죠? 나는 꼭 의지하는 거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 뭐 친구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이때인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시집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게 김혜련이야.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데 똑같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뤘는데 조금 낮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을 했었거든. 유치원 다녔거든. 그러니까 좀 낮으더라고 그게. 근데 상아를 임신해가지고 유치원 그만뒀는데 완전 생계 딱 끊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가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20만 원 받아서 사례비가, 안양에서 거기 다니는데 차비가 20만 원 더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나는 기도가 되면, 기도를 하면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전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근데 아니,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근데 그분을 뭐 편하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교수셨고 지금도 총장이세요. 그만 교회 은퇴하시고 총장으로 계시는데 다 보고 그런 거예요. 최도사, 그 사람들, 성도들 다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귀가 먹은 줄 알아? 왜 그 빽빽 소리를 질러? 야, 이거 상처되잖아, 그치? 그 당시엔 정말 제가 옷이 입을 게 없어가지고 그 수요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형님 잠바를 내가 몰래 입고 갔는데, 야, 이 형님이 그 당시까지 이 담배를 피도 안 끊어가지고 담배 냄새가 이렇게 배에 있는 걸 모르고 내가 급하게 입고 나갔는데, 전도사가 잠바떼기 입고 교회 들어오냐?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 입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든 말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펑펑 울리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1년 좀 더 지났을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담석증이 나타난 거예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담석증이라는 것이요, 내가 아파봤는데요, 그거 가만히 서 있어도 온몸에 막 땀이 다 쏟아지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막 LA 막 내리면서 막 연락이 돼가지고 앰뷸런스가 다 들어와가지고 막 내리자마자 막 싣고 나가는데, 그 교수님이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그분은 무섭게 했는지요. 우리가 옆에 가지도 못했었어요. 그분이 있으면 밥을 못 먹고 체해가지고, 우리 전도사 할 때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러니까 이분도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대. 그러니까 뭐 손이 딱 달라붙는데, 딱 띄었는데, 내가 고쳐주면 딱 했는데, 그 당신 말로 그래요. 1m 뛰었대. 1m 침대에서 1m 딱 떴다 딱 떨어졌는데 아픔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최돈사님 한테 전화가 왔어서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도 전화 오면 벌떡 일어나서 전화 받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섬겼던 분이니까 지금도 전화하고 있으면 저 그냥 이렇게 못 받습니다. 정말요. 벌떡 일어나고 다른 분 벌떡 일어나서 네 목사님, 전도사 때니까 더 무섭을 때네요.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잠깐 병원으로 오시오.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검사하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 손을 받고 최돈사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야, 이게 깜깜한 거예요. 뭔 기도를 해야 될지 이게 갑작스럽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담임 목사님이 하늘 걷잖아, 그치? 얼마나 무섭겠는지 아무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노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도 안 나 뭐라 했는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체험이 있고 나중에 교회 와서는 나보고 그랬어요. 최전사님 항상 요 앞에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나보고 뭐 소리 빽빽 지내더니 항상 여기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들한테 최전사 기도는 바위 위에 흐르는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시다. 이제 수련 앞에 두고 금요초라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게 기도한 것만인데 행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아니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 우리 교회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막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제가 진짜 행복한 웃음을 진 걸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졌는가? 제가 어제 어느 분과 얘기를 하다가 어느 분이 저한테 내가 이제 야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냐, 하나님의 이게 축복이고 은혜 아니냐, 살아계심이 아니냐. 그분이 그래요.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 보내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에이 그 지난주에 안 보내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매주 오다가 한 주 안 보냈는데 그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분이 나랑 했던 사람이 에이 그래서 내가 근데 오늘 내가 봤더니 2분이 오신 거예요. 숫자로는 4분이요. 아닌데 5분, 숫자로는 5명이네. 아이들하고. 내가 오자마자 너무 행복하고 감사.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100만 대군도 축풍낙엽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영을 보내시면 18만 5천 명도 그날 밤에 완전 참수시키기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말은 뻔들어하게 안 해도 돼요. 남을 미혹시키는 말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또는 여러분 자녀 위에 오늘 둘째 주를 맞아 예배하는 이에 축복이 크게 함께 하시고 새로운 소망이 되시고 앞으로 크게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간증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물어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며 모두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